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 42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은요 150편으로요 되어 있어요. 또 5권으로 묶여 있어요. 5권으로. 이렇게 묶는 기준은 뭘까요? 학자들은 그래요.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그래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번 주에 1편을 봤어요. 그죠? 1권의 시작이죠. 1권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요,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의 대조된 삶을 다뤄요. 쭉 보시면. 오늘 본문이 시 42편이잖아요. 제가 시 42편을 설교하기로 결정하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42편은요 2권의 시작이에요. 2권의 시작. 5권의 묶음 중에 2권의 시작이에요. 다음 주는 뭐겠어요? 3권의 시작. 그 유명한 73편이 나와요. 제가 쭉 보니까 부활의 내용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3권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면 레위기잖아요. 성전, 예배에 대한 시들이 쭉 나오죠. 2권의 내용은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반영했는데, 출애굽기는 뭐예요?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요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권의 내용을 보면요,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시인이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2권에 속한 이 42편부터 72편이요 가장 나의 삶과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 땅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 150편은요 시이자 노래입니다. 노래. 특별히 2권이요 노래의 특성이 강해요. 여러분, 2권을 쭉 보시면 표제가 노래로 된 거에 거의 다예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 그래서 42편의 표제가 한번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이자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제가 시편을 설교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 해설 있죠. 찬송가 해설. 그것과 같은 거예요. 시편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날의 노래의 특성과도 비슷해요.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냥 밋밋하지 않아요. 노래가. 여러분, 노래가 밋밋하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래 중에요, 인트로가 있어요. 그죠? 노래를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벌스라는 게 있어요.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하는 거예요. 벌스라 그래요, 그거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코러스. 또 코러스 중에 이 중독적인 그 멜로디가 있잖아요. 확, 그 훅이라 그래, 훅. 이게 뭐 전문적인 작곡 용어인데 우리 아들이 작곡을 해서 저도 아버지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훅이 있어요, 훅. 42편도요. 가사로 따지면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예, 있고 1절은 어디까지예요? 5절까지고 6절에서 11절이 2절입니다. 노래. 그러면 인트로는 어디까지일까요? 인트로. 1절에 인트로는 2절까지 인트로.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벌스는요, 3절에 사람들의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후렴은 어디예요? 노래 1절의 후렴은 5절이고요. 그죠? 같죠? 11절이 2절의 후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안 들어봤죠?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래의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은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42편의 그 노래의 구성 요소에 따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트로를 볼게요. 인트로. 한번 따라할까요? 메마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예. 왜 3000년 전에 이 시가 공감이 될까요? 시대는 달라도요, 여전히 같은 세상 안에서 여전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세상이요. 시대가 달라도 같은 세상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살벌하게 전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8절에서 30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이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예외 없이요,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20살까지 시골에서 살았어요. 어떤 시골이었냐면 전후 좌우가 다 산으로 둘러싸인 데서 살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여기 서울에 처음 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사람들이 되게 무표정해요. 사람들 표정이 무표정해요. 다 전투적이에요. 근데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은 너무 전투적이다. 살벌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저는요, 30년간 교회가 직장이었고 교회 직원으로 있다가 중간에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를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 아니면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개척교회 한 1년이 넘게 하면서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요,
뭐가 달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잖아요.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죠. 그죠? 예. 또 거룩한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말 잘 못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진실만을 말하죠. 예. 제가 최근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우리 최근에 집사님 사건을 보면서 아, 이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보다 정직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악하구나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세상에서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온갖 중독자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이니까. 42편은요, 이런 세상의 배경을 가진 노래예요. 그냥 어디 멀리 가서 아름다운 곳에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예요. 예, 예. 오늘 노래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인트로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가 시작돼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은요, 목마른 사슴을 자신에 비유합니다. 또 시냇물을 뭐에 비유해요? 예, 하나님에 비유합니다. 사슴은 초식동물이고요. 제가 사슴이 어떤 동물인가 알아보니까 열이 많대요, 열이. 예,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된대요. 그런데 사슴이 늘 알고 마셨던 물 웅덩이가 이제 가뭄으로 말라버린 거예요.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예.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가뭄으로 말라버린 메마른 세상이에요. 이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은요, 죽고 사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과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냇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사슴과 같은 거예요. 그죠? 마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노래 2절의 인트로가 2절까지인데 2절의 인트로인 6절과 7절을 좀 더 볼 텐데 좀 더 인트로가 구체적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2절의 인트로를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또 폭포와 깊은 바다 물결은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의 힘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시인에게 낙심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는 메마르고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시냇물을 찾듯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오직 시냇물 되시는 하나님, 사슴을 살리는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목마른 사슴. 후렴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내용이 이제 2절에서 8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되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 분으로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메마른 세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살아도요, 낮에는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 이제 벌써 볼까요? 벌써 이제 내용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라. 예. 여전히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며 우리를 비방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일이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는 거냐고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이 비방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구원자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까운 사람들도 다 떠나고 외톨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해요.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마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났어요. 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3절, 사람들이 중에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인의 괴로움은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요, 일상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욥을 괴롭혔던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노래의 2절, 이 부분을 좀 볼게요. 9절, 10절을 볼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인은요, 어찌하여를 2번 반복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비방은 누가 해요? 비방은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요, 믿음으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기대하세요.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코러스예요. 하이라이트 후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럽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인을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했나 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의 고난 중에도 함께 계세요.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시인과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시인 안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현존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시인 안에서 이런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은 뭐냐면 오늘로 보면 위축되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되면 어깨가 축 처져요. 불안은 뭐예요? 어떤 환경이 돼요?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더욱이 다가올 미래를 모르기에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합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요, 불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세요. 예. 후렴의 핵심이 훅이 1절과 2절이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었고요. 2절의 이 훅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약간 달라요. 이게 뭐예요? 시인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은요, 시인 안에서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어떻게 뜨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하시다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인의 인생에 담긴 노래를 잘 들었어요, 우리가. 네, 이 노래는 나의 노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 18번 노래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조광조의 거짓말이었대요. 하도 세상에서 거짓에 당해가지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가 바뀌었어요. 그죠? 제가 물어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그거 성령이 오셨네래요. 또 여기에 모인 우리, 그죠? 또 언약의 하나님, 그죠? 언약의 하나님 맞죠? 그죠? 그거, 맨날 거짓말만 부르다가 하나님 만나고요, 예수님 만나고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나의 노래가 바뀝니다. 희망적으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시 42편의 노래로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봤어요. 요약하면 그래요. 인트로가 1절, 2절, 6절, 7절인데 시는요,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곳이며 마치 가뭄으로 메마른 광야 같아요. 시인은 이곳에서요, 생존과 유혹과 영적 갈급함을 느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두 번째 벌스가 뭐예요? 3절, 4절, 9절, 10절인데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시인은 어떤 때는 눈물이 음식 배일 정도로 슬픔과 소외감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 속에서도요,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후렴이 뭐예요? 5절하고 11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시 42편은요, 고통의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며 조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안과 낙심을 이기고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한번 이 마지막 후렴을 제가 읽고 우리 설교 마칠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노래,
그 슬픔의 노래 불렀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노래가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노래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노래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힘차게 노래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